사랑이라는 거울 시리즈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얼굴일 겁니다. 내 얼굴 괜찮나? 깨끗하게 닦였나? 아마 여자분들은 오늘 아침 화장빨은 잘 먹나? 아마 그런 거 보시겠죠 뭐. 집을 나서면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내 옷무새는 괜찮나? 옷 색깔은 잘 매칭되나? 그죠? 거울을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김없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될 때가 많아요. 거울 보면서 그거 고치는 거란 말이죠. 얼굴에 뭐 묻히고도 거울 안 보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느껴지는데 나이 좀 드니까 잘 안 느껴져요. 확실히 거울을 봐야 돼요. 그저 나는 옷 잘 입었다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사랑이라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거울을 자꾸 봐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영혼의 거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영혼의 거울 15개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13번째 왔어요. 니체가 한 말이 공감이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괴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괴물이 된대요. 괴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괴물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괴물 같은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나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왼수를 갚나, 어떻게 이 왼수를 이기나, 그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문제여서 저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이 돼가고 있다는 거. 괴물 같은 사람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괴물이 되니까요.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날마다 속에서 울근불근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괴물을 보는 대신 사랑이라는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봐라. 그러면 내게 묻은 지저분한 거 털어버릴 수 있고, 잘못 입은 거 바꿔 입을 수 있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정의.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15개로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오늘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까지.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근데 이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랑을 행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참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이 모범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적용시켜야 돼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또 바라고 견디고.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갈 때 우리가 완전해지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괴물은 모면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울 시리즈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Love always trust, 사랑은 항상 의지한다, 신뢰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허무한 대상을 마치 무슨 대단한 실체인 것처럼 믿는다 그런 말, 의지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게 해석한다. 쉽죠? 좋게 해석한다. 착한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인다. 좋은 결말이 올 것으로 생각해 준다. 낙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움을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합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은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사랑하지만 믿지 못하면 미워합니다. 남편을 미워하세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믿어서 그래요. 아내를, 자녀를,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믿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어떤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임에서 한 친구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그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돈을 꾸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놈이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일부러 접근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쪽, 다른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그럴 녀석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랬을까? 앞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였다. 이거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하신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12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어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아브라함 중간에 실패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아주 가장 극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 이야기는 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기 이 큰 용사여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기드온이 실제로 300명 병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이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공중의 새하고 어떻게 비교할 바가 있느냐,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돌봐주신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 지상명령, 대사명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너무 귀한 이 대사명을 믿을 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서 너희는 내 증인 된다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참 속상하게 해드릴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님을 오시기를 초청하기만 하면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첫 번째, 미래의 잠재력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미래의 그 잠재력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믿어주셨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게 해주겠다. 더 큰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능숙하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생일 마치면서도 행복해 했습니다. 믿어주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자씨 하나에서 새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자라다가 나중에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대잖아요. 그 겨자씨를 보면서 그 공중의 새가 깃들여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랫소리를 앞당겨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현재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현재 그 사람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기대해 주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당신은 그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서 참 당신 앞으로 크게 되면 나한테 국물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 이 로젠탈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1964년에 로버트 로젠달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학생들에게 IQ 테스트를 하게 했어요. 근데 IQ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담임 선생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 굉장히 탁월하니까 잘 도와줘라. 그러고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난 후에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이 학생들이 전에 시험보다 무려 20점이 평균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왜 그랬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대단한 아이들이니까 왠지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왠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더 주고, 왠지 그들에게 사랑 한 번 더 주고, 왠지 그들에게 칭찬 한마디 더 해주고,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이 믿어주면 사람은 기가 살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기가 죽어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가 죽으면 능력을 발휘 못해.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특별히 그래. 아내가 야, 참 당신 대단해, 나 당신 믿어요, 그 한마디 해주는 그 말에 속아서 기가 살아요. 이게 남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약한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냥 당신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기가 살아가지고 그저 뭐 바퀴벌레도 잘 잡고, 기가 살아가지고는 뭐 어제 전 집에 나방을 잡았어요.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해고돼가지고 낙심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낙심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맞으면서 금심스러운 표정으로 맞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당신 이제 드디어 소설 쓸 수 있게 됐네요. 이제 드디어 시간 나서 소설 쓸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전히 아주 비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설 쓸 동안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때 그 아내가 옷장 서랍에서 돈 봉투를 탁 꺼내. 당신이 그동안 벌어온 거 내가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당신이 천재 작가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최고의 걸작품을 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이름이 주홍글씨 The Scarlet Letter. 그 사람이 나다나엘 호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돈이 그렇게 소설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잠재력을 믿어주세요. 온달 장군은 원래 바보였잖아요. 평강공주 만나기 전까지 바보였어요. 네, 평강공주가 믿어주고 사랑해주니까 대장군이 됐어요. 믿음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도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순간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돼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믿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남편부터, 제일 가까운 아내부터, 애들부터 아유 크게 될 사람, 아유 정말 아주 훌륭한 미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믿어주는 이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보여주신 사랑, 끝까지 믿어주라. 끝까지 믿어주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고 계셨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교훈을 해주시면서 그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자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12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결국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한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예지만 그러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4세기 사람인데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금도 어거스틴 그러면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10대일 때는 불량배와 어울려 쾌락을 쫓아다녔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는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32세 때 소나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참회록에 그가 그때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죠? 믿어주는, 기다려주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해줬는데 그 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때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방탕의 늪에 빠져 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결과 그 아들이 돌아왔고 나중에 참회록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세워졌단 말이죠. 최근에 그 대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앙케이트를 했는데 50명을 앙케이트했대요. 그런데 그 50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그 뭐냐면 그 50명의 뒤에 그들을 믿어주는 어머니가 다 있었다는 사실. 그게 공통점이래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우리 아이들을 다 믿어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믿어줘야 되고 아버지는 믿어줘야 되고 끝까지 계속 문제 일으키고 계속 힘들게 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 아시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볼 때 저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자라는 글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중이 포숙이 자기를 얼마나 믿어줬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관중과 포숙이 장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이익을 나눌 때마다 항상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관중을 향해 이 포숙이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업을 경영하다가 이 관중이 실패를 했는데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운세에 따라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벼슬길에 갔다가 쫓겨났는데 그 관중을 향해 모자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걸 어쩌겠는가. 전쟁에서 3번이나 도망갔는데 겁쟁이라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포숙은 관중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여러분 순장은 순원을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목사는 교인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믿어주는 겁니다. 교인이 교인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요. 영화 변호인을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노무현 대통령 인권 변호사 되는 과정을 그렸다 해서 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울였고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졸 출신의 막노동 하던 변호사가 부당한 공권력 개입으로 죄 없는 학생들 국가보안법에 올가미에 잡아 넣으려 한 사건에 대해서 5번이나 격한 변론을 한 스토리.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아주 명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주인공이 막노동하던 시절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 10층의 어떤 방에 이 천장 모서리에다가 못으로 글씨를 쓴 것 같아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위에 도배지로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이 변호사가 그 집 2천만 원짜리 집인데 2,5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버려요. 그리고는 도배지 다시 붙이는 시간에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그 글씨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결코 포기하지 마. 결코 포기하지 마. 또 한 가지 명대사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지만 바위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계란은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 그 바위를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아주 울림이 컸어요. 때로 우리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주는 거? 포기하고 싶죠. 정말 포기하고 싶죠. 모든 거 믿어주고 또 기다려준다는 거, 이거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이 바위와 같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바뀌지 않는 아내가 그렇고, 아이들이 바위와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죠, 당연히. 아무리 힘써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 끝없이 그저 이 상태로 유지될 것 같고. 저 역시 목회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나? 목회의 목표는 사람을 바꾸는 건데 그 회의가 들어요. 1년, 2년 제자훈련 시켜놨는데 변화는커녕 다 재고집대로 살아요. 5년,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옛 성품 그대로 살면서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해요. 그럴 때 모든 거 포기하고 의욕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계란에는 생명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이 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바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행하는 게 선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든 것 믿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좋은 해석으로 그저 끝까지 낙관하는 것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겁니다. 때가 차면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으니 우리도 괴물 같은 그 사람 잠재력을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다.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